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8장 1절로 마지막 35절입니다. 백성, 땅, 주권,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입니다. 백성, 땅, 주권, 그리고 여호와 삼마. 드디어 에스겔 마지막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어려운 말씀을 들으시느라고요. 이 에스겔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말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서 이제 전체 내용이 어렵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48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아주 베리베리 중요한 장. 특별히 에스겔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유튜브에 이 설교가 계속 올라가져 있으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 마지막이 지금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그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주셔요. 그 12이라는 숫자도 아주 의미 있는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수를 의미해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택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이제 주시는데 그 땅의 구역이 전부 다 획일적이에요.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이게 아니라 아주 균일하고 획일적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치가 얼마큼이냐, 그 땅이 도대체 얼마큼 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수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주 정확하게 딱 규격화되어 있다. 조금도 어그러져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대문을, 12지파를 통해서 12대문을 보여주죠. 그 12대문이 이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는 문, 그 천국 문, 천국 문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문은 무엇으로 열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열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결국 이 천국 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열리는데, 신약에서 이 문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천국 문을 세상에 열어주는 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이 개념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좀 설명합니다. 요 개념은 지금 앞에서 에스겔 강의를 할 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해 주면서 그 땅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성읍을 세워놓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땅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만들어 놓은 요 그림. 이게 지금 이렇게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35절 마지막을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앞에서 한 2번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3장부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하고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새 백성들을 모으겠다. 새 백성들을 모으겠다. 그래서 새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다. 백성을 모아서 땅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처소를 둬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백성들이 사는 그 땅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그림을 자꾸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성경에서. 자,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백성. 둘째, 땅. 셋째, 주권.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 땅도 있었고 조선인들도 있었지만 주권을 일본이 뺏어가가지고 우리는 나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주권. 근데 그 주권이 뭘까요? 그게 바로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주권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천만 명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못 만드니까 대의민주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도록 위임해 줬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대표가 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이제 누구도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대통령도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타락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새로 모으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세요? 새로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2에 오늘 말씀까지 이 땅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둘 땅. 그때 그 땅은 눈에 보이는 이런 이런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으로서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으로서의 땅.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뭘까요? 주권이죠. 주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이 완성되는 율법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만들어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그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영역으로서의 땅도 만들어졌고, 또 백성도 모아졌고, 거기에 성전도 세워졌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백성들이 허물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반복적으로 그것을 새로운 백성을 모아낼 것이다. 그들의 한가운데 내 처소를 둬가지고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의 모습을 아주 완벽한, 이그러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표시하는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의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딱 정방향, 정사각형의 완전한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서도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스겔서 지금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지금 구역을 정해주잖아요. 그 구역도 가만히 지금 이 수치를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우리가 새벽이라 좀 어리어리 해가지고 이 수치가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오르잖아요. 이걸 종이에 그려보면 아주 그냥 구역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 딱딱 나눠져 있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고
찌그러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성소가 구별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성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이제 12덩어리로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갔는데 그 하나님의 인재, 그 성소를 두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베냐민과 유다지파 사이에 놓았어요. 재미있는 것은 베냐민과 유다지파 사이에 그렇게 성전을 넣어놨다는 것은요, 옛날에 남과 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저 위쪽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성전을 지킨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대접받고 누가 상급을 받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켜낸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급을 받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상급 개념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성은 그 성에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으면 거기서 뭐 하냐? 그 땅에서 뭐 하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해 줬으면 백성들은 거기서 탱글탱글 놀면서 나쁜 표현입니다만은 이게 뭐 뒹굴뒹굴 할 일 없이 빙글빙글 노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한다고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계신단 말이에요. 일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마지막 한 단어로 딱 요약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삼마. 이게 이제 에스겔의 결론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아진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누어진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면서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여호와 삼마. 이것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곧 땅과 백성과 주권이 완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고스란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그 장막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이 장막을 쳤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장막을 쳤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예수님과 신약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모습이 그렇게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함께하심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시는 거.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놓치면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사실은 찌글찌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 말이 어디냐면 18절부터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19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경작한단 말이에요. 경작. 땅을 경작하는 거. 요 경작이라는 말 들으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요? 창세기 2장 5절로 가면은 그 말 한번 찾아봅시다. 새벽이기도 하고 시간도 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5절. 찾으셨나요? 네, 창세기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요 구절이 떠올라야 돼요. 요 구절, 경작이라는 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것을 뭐라고 에스겔은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경작. 48장 18절에서 경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경작. 요 경작이라는 말을 영어로 컬처 이렇게 표현해요. 컬처라는 말 들어갔죠. 문화. 영어로 문화. 이 영어로 컬처, 문화라는 말, 이 컬처라는 말은 라틴어 코렐레라는 말에서 왔어요. 코렐레. 이 말은 땅을 경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컬처, 영어의 컬처가 땅을 경작한다라는 말이에요. 문화라는 말이. 그 말이 지금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랬어요.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게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가급적이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해 놓으려고 이렇게 이제 쉬운 용어를 택한 건데 이 땅을 간다라는 말이 경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경작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자어를 쉽게 그냥 땅을 간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번역할 때 좀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그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들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단어들을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여기서는 경작이라고 쓰고 여기서는 간다고 쓰고 뭐 이렇게 단어를 바꿔놓으면 그 연결되는 단어들이 이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맥이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땅을 간다라는 말이 경작한다.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에스겔서 48장 그 1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작하게 하나님이 그 땅을 경작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창세기 2장 5절에 경작이라는 말. 이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섬긴다 예배한다. 요 섬긴다 예배한다 이 아바드라는 말에서 에베드 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노예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쉽게 설명한다면 이거예요. 땅을 가는 그 행위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예요. 예배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에서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놔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경작할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 본질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 히브리, 창세기 2장 5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한글로 말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한글로 된 히브리어로 된 것을 한글로 살짝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2장 5절 당시에는 아담을 경작할 아담이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폭이 돋아나지 아니하였다. 아담을 경작할 아담이 없었어요. 재밌죠? 아담을 경작할 아담. 그러니까 앞에서는 땅을 경작할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는 번역을 해놨어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그 똑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을 땅을 경작할 존재로 본 건데 그 경작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예배,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땅이란 말이에요. 땅, 흙. 그 흙을 경작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흙덩어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뭐하게 했어요? 자기 근본인 토지, 땅을 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을 가는 그런 행위와 더불어서 자기도 흙이잖아요. 땅. 자기를 경작해내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자기를 경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창세기 1장 28절 29절이에요. 앞으로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27절 2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 말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신학적으로 별명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맨데이트,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명령.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문화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경작한다는 거 있잖아요. 땅을 경작해내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요 행위들,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그걸 문화, 즉 땅을 갈아엎는 경작하는 그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땅인 자기 자신과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그 땅을 경작, 갈아엎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고백하면 그 속에 생기가 들어오게 했잖아요. 이 흙덩어리 아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경작하는 존재로 만든 것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그 다시 살아나는 행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불어넣는 행위로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 존재는 뭐예요? 경작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런 존재. 다시 말해서 에베드,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다가
타락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돌아온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행위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내 모든 삶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따라해 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제가 엊그저께 한번 설명드렸죠. 영광이라는 말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슉 하는 뱀이 아니고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행위가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드러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한 단어로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바드, 흙덩어리인 존재가 생기가 들어와서 땅을 경작하는 존재로 바뀌어서 그래서 아바드 하며 사는 존재가 된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 존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이 들어와서 아바드 하는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홀짝홀짝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왔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내 삶의 어느 영역이든지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일그러짐 없이, 찌그러짐 없이 내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지갑이든지, 그게 적금 통장이든지, 그게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지 뭐든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다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아침부터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아니 하루 24시간 우리 숨 쉬는 모든 것이 다, 그게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훔치고 찌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 오실 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